안녕하세요. 이지은 익사이팅 바이블 스터디 더블 EBS 특별한 강의 진행을 맡은 장윤정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WEBS의 정화주 목사입니다. 네, 더블 EBS 특별한 강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신다고요? 입니다. 네, 더블 EBS에서 준비한 특별한 강의 시리즈 마지막 강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집사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혹시 이신론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무슨 말인가요? 네, 이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신론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합리주의 철학 사상입니다. 철학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둘은 결코 하나로 묶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신론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영향을 받은 합리주의에 근거한 사상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신론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왜 목사님이 WBS 이 세 번째 강의 주제로 이신론을 준비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18세기에 등장한 이신론이 그 세력을 점점 키워서 지금 21세기에 더 강력해졌다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위협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신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사님 감각이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신론은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한 합리주의에서 나온 신학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후에는 섭리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을 창조주로는 인정하지만 섭리하심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신론은 이성에 근거한 사상이기에 이성에서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은 단호하게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이신론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들립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집사님과 같은 성도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21세기 교회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네. 영국의 경우는 이신론에 직격탄을 맞아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지금은 한국 교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신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론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만 통치하시는 분으로는 부정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 역사에 관여하지 않고 멀리 계시는 분이라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창조만 하시고 다스리지 않으신다? 관여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인자가 충만하시고 또 따뜻한 아버지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십니다. 네. 노아 시대에 보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찾아오세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소리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도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셨고 때때로는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이신론의 신과는 비성경적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께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목사님, 이 신론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 성경의 권위도 깨뜨려 버릴 것 같아요. 네. 이 신론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룰 주제가 성경관입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신론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이론이기에 과학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입장이 이렇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도 네.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신화로 여깁니다. 이신론은 매우 모순된 사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창조주시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진화의 방법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신론자들은 성경을 비역사적인 것으로 그리고 비과학적인 고대 문헌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경이 오류투성입니다. 집사님 첫 번째 강의에 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죠.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훌륭합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신론자들은 성경을 신뢰할 수 없는 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신론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치인 성경을 파괴해 버립니다. 셋째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해석 방법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주제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네, 정확한 대답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신론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들은 자연 질서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 질서입니다. 이신론은 이성에 근거한 과학주의이기에 그들은 자연 질서를 불변의 진리로 여깁니다. 자연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정해진 질서에 따라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기에 자연 질서를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연 질서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사건들입니다. 네. 성경에는 자연 질서를 초월한 사건들로 넘쳐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사건, 홍해를 둘로 가른 사건, 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사건, 해와 달이 멈춘 사건들, 이신론자들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사건들을 다 허구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성경은 자연 질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하기에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신론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질서를 부정할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 이신론을 접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 이신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신론이 결국 이르게 될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만 부정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도 부정합니다. 말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을 자연과학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따라서 이신론은 기독교의 신적 요소, 초월적인 사건들 다 제거해서 자연 종교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이 신이요, 자연의 질서만이 진리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신론은 유신론으로 출발하지만 그 종착점은 무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해버립니다.
근데 이 신론의 결과가 무신론이라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신학 사상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집사님, 우리 한국교회 이신론 사상의 영향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성도들이라면 전혀 거부감 없이 이신론 네.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무언가 이상한 부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악한 사상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 이신론의 논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신론이 주장하는 신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신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로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신론은 악한 사상이며 기독교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네. 오늘 EBS 특별한 강의 그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신다고요? 라는 이신론에 관한 강의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강의를 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이 EBS가 한국 교회 지킴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EBS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건강하게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강의를 해주신 이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EBS는 창세기 시리즈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EBS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